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해외여행 좋아하십니까? 2박 3일로 다녀오는 그런 패키지 여행이 아니라 정말 한 달, 두 달 정도 떠나는 배낭여행을 떠나신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행을 떠나보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낭만적이다. 야, 정말 즐겁겠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여행을 다녀온 몇몇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초반에 한두 주는 정말 즐거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행이 마무리가 될 때 이제는 돈이 다 떨어지고 지낼 곳이 없어서 야, 오늘은 또 뭘 먹지? 오늘은 어디서 자야 되지? 이런 걱정들을 늘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행의 최종 목적지인 우리 집까지 무사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몇몇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여행을 떠났던 그 친구들과 같이 우리들의 삶도 이런 여행을 떠나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이 세상의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산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4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권면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들도 이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1장 13절에서 그의 첫 번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은 고난 중에 마음을 굳게 먹고 너희가 곧 달려갈, 다름질을 할, 출발을 할 준비를 하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즉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처해 있는 지금 상황,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는 그 가운데 너희들은 마음에 굳게 동이고 너희들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갈 준비를 하여라. 전쟁을 하여야 준비를 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갈 마음의 준비를 하며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베드로의 두 번째 교훈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의 삶을 관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들은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바르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이익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이 세상의 가치를 향하여서 우리들의 발을 내밀고 우리들의 한 걸음을 디디면서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이며 우리들의 최종적인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있어야 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울교회 성도님, 우리들이 거룩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전의 내 삶을 기억하고 죄된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세 번째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시대의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면서 마지막 내 이 여정 끝에 말씀이라는 정확한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기대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모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이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환난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새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살리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들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들이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은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 이 환난의 세대 속에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닌 진리의 말씀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이 나그네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 속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고백하며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에 회복되어진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서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하며 이 믿음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원망하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우리들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오늘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보는 그리스도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애매한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력서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면접을 볼 때에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주일날 와서 일을 할 수 있나? 라는 그 질문에 네, 저는 교회에 다녀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적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젊은 청년들에게만 그런가요? 사회생활을 하시고 직장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난은 있지 않습니까? 거래를 하는 거래처와 함께 우리들이 나누어 교제할 때 신앙인의 믿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애매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이 시대에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 원하지 않는데 자녀들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마이너스긴 한데 자기의 자랑보다는요, 또 우리 자녀가 어디 뭐 이렇게 되는 이거보다는 내 자신의 부족한 면을 적용을 하기 전에 예화로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거기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은 유머. 여러분 유머 관심 많죠? 제가 원래 설교할 때 3번을 웃깁니다. 일부러 작정하고 웃겨요. 성령님께 기도하고 웃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머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유머란 말이 라틴어의 휴무스에서 오죠. 휴무스. 휴무스가 무슨 뜻이죠? 땅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humility. 다시 말하면 어원이요, 겸손함에서 유머가 나와요. 그걸 뭐냐면 self-depreciating humor라고 합니다. 자기 낮춤의 유머. 탁월한 뭐 설교자 스윈돌이라든지 또 팀 켈러도 유머가 없지 않고 있고요. 파이퍼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유머를 청중들을 확 이렇게 특히 굉장히 무거운 적용을 하기 전에 보통 유머를 씁니다. 근데 이 유머도 굉장히 굉장히 높은 테크닉이에요. 근데 유머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있어야 청중을 유머러스하게 웃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막 뭉개는 유머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첫 번째 설교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신앙교육을 시키면서 실패한 얘기 있죠. 목사님 실패 안 했어요. 나도 실패했거든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청중들이 왜 웃죠? 유머의 가장 중요한 코드가 뭐예요? 여러분 언제 웃으세요? 저 사람 얘기하는 게 전혀 공감이 안 갈 때 웃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공감이 갈 때 웃어요. 목사님들이 왜 유머를 중요하게 여기냐면 유머를 해서 청중이 재밌게 웃는다는 것은 내 얘기에 공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적용으로 가기에 다리가 놓여진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계속 밀어붙인다고 청중들이 그거에 공감을 하지 않는데 억지로 행동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설교를 짜놓은 다음에 어느 장치에서 유머를 쓰니까 효과적이냐면 본문을 설명한 다음에 본문 설명할 때 재밌으면 더 좋고요. 적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유머 장치가 요 위치가 어느 예화입니까? 전통적인 설교의 형식에서 예화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본문 설명, 예화, 적용으로 넘어가는데 요 예화를 쓸 때 가능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내가 굉장히 어려웠던 이야기, 해프닝,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발람 설교하면서 아까 당나귀 얘기했잖아요. 당나귀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아들을 교육하다가 제가 늘 당나귀 역할을 한 이야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여러분 재미없으신데 설교 한번 들어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청중들은 들었을 때 이게 굉장히, 왜냐하면 굉장히 이거는 적용이 뭐냐 하면요, 탐욕에 눈이 먼 인간이 지금 적용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공격적인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유머를 통해서 나도 설교자지만 얼마든지 눈이 멀어서,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청중은 공감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걸 공감할 때 여러분들이 질문을 통해서든 적용을 던지잖아요. 그럼 청중 들었을 때, 목사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몸부림치시는구나. 그리고 실패도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화 중에 하나는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꾸준히 실천하고 적용했더니 우리 자녀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혹은 베드로 전서에 말하는 고난 중에, 요즘 제가 들어보니까 저희 아들도 중고등학교 이렇게 신앙생활 애들을 왕따시켜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의 예화를 들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 아들이나 혹은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정말 베드로전서와 같은 고난이 아니지만 오늘날의 고난받는 아이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는지 이야기가 마지막 예화가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실패했던 얘기만 하라는 게 아니고 마지막 이 말씀을, 그러니까 목사님 마지막에 예화가 중요하다는 게,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예화가 주로 어떤 예화가 좋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겨난 이야기. 제가 이 자료 찾기 위해서 중앙일보 예화, 제가 책도요, 한번 설교하기 위해서 다 읽지 못해도 책을 엄청나게 뒤져요. 왜냐하면 이 예화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책을 최고 30권 정도 서칭을 해요. 심지어는 요즘엔 책 요약판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책을 수십 권을 살펴봐요. 심지어는요, 목사님 이 얘기 할게요. 목사님, 제가 박 목사님 죄송한데 제목이 너무 평범해. 제목이 뭐죠? 예, 보시면 믿음과 소망의 본질. 벌써 청중들은 이제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과 소망 본질. 나는 본질이 없구나. 이러면서 이제 뭐냐면, 제목을 위해서 저는 때로는 주보하는 집사님 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주보를 줘야 되는데, 제가 주보 설교문도 다 만들었는데 마지막 제목을 못 떠올려가지고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러 1시간 들어가. 제목, 주여 제목을 주십시오. 여러분, 제목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0초 안에 결정하기 때문에 청중들은 주보를 설교 딱 들 때 제목, 제가 최근에 제목 제가 들어보세요. 믿음과 소망의 그릿이 뭔지 모르면 요즘에 트렌드를 모르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최근에 가장 베스트를 좋아해요. 그릿. 그래서 제가 믿음과 소망의, 이게 아니고 믿음과 소망의 그릿. 이거 좀 별로 감동이 없는데요. 자, 어떤 거는 스마트하고 집요하게. 뭘 말하는지를 알면서도 오늘 설교가 얻으셔가지고 궁금증이 생겨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떡 예수님. 이러면 이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6장인데 브랜드인가 브레드인가, 감동이 없네요. 이제 그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어로 브레드거든, 떡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브레드가 아니고 떡이 아니라 브랜드를 쫓아가죠. 그래서 제가 제목이 브랜드인가 브레드. 요한복음 8장 눈먼 자를 뜨게 하시는 예수님. 이러면 재미가 없고, 제 제목은요, 눈먼 자들의 도시, 눈뜬 자들의 도성. 제 청중들은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설교 제목 어떻게 만들었냐. 제목은 이제 내용은 기억 안 나지만 제목이 딱 남는 거예요. 제가 제목이 조금만 손을 붙이면 이게 제 빅 아이디어예요. 빅 아이디어는요, 눈먼 자들의 도시 속에서 눈뜬 자들의 도성 아래 살아가라. 이게 제 빅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빅 아이디어가 제목으로 빵 남아 있으니까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이, 이 제목이, 제가 자랑 같아서 자랑을 안 하면 여러분들 별로 자랑이 아니고 10년 전 설교를 기억하면 성공한 거죠. 목사님 그렇죠? 10년 전에 설교 내용을 잊어먹었는데 제목은 내 머릿속에 남거든요. 장기 기억 장치에. 제목이 남아있으니까 우리 뇌는요, 그 제목을 딱 클릭하면요, 우리 뉴런 구조에서 남아있던 설교의 내용들이 연결해서 쫙 빛을 딱 내듯이 그 내용이 기억이 나요. 심지어는 내가 고난 중에 있지 않지만 고난이라는 상황에 갔을 때 5년 전에 목사님이 베드로전서 그 설교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런 내용이 생각나게 하시는, 자, 요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나게 최대한 심는 거는 우리 역할이라고. 제목을 두 분 다 좀 쌈박하게, 젊은 세대잖아요. 저도 젊은 세대지만 제목을 이렇게 하면 정말 실망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제목에 신경 안 쓰네. 제목에 신경 쓰시고요. 제목을 위해서 힌트, 최근의 트렌드를 열심히 보셔야 돼요. 제 그리시라는 것도 그렇고요. 최근의 트렌드와 우리가 그 제목이라는 걸 왜 그래요? 문화적인 주의에도 청중이 들었을 때 목사님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 이걸 아는 게 제목입니다. 자, 제가 마무리할게요.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또 하나의 좋아졌다면, 청년들이 이력서에 기독교인은 적지 않는다. 요거 청년들 실제 있었던 얘기 가져온 거죠. 자, 들어보면 알아요. 청년 사역하면서 굉장히 좋은 예화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청년들이 기독교의 사랑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청년들이 안 다가와요. 그런데 이력서에 기독교를 적는 것이 아주 구체적인 핍박을 받는 시대에 이미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 청중들에게 오늘날 그 청중의 그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이걸 indirect application, 간접적인 적용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의 예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100가지 예를 청중들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예를 안 들어주면 100가지 예가 하나도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의 원리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의 구체적인 예화의 적용을 문을 열고 보여주면 청중들은 그 세계로 들어가서 자기 세계에 있는 적용은 아주 많은 적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목사님이 숙지는 좀 했지만 원고를 너무 많이 보니까 제가 윙크도 하고 막 그래. 제가 안 봤죠. 예. 그래서 청중을 보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중을 보는 거. 그래서 책 중에 Preaching Without Note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를 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이건 정말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아이 컨택, 그 다음에 내가 원고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머라든지 정말 많은 부분을 원고를 보게 되면 놓치게. 또 하나는 아까 목사님도 아까 중간에 약간 언어가 꼬일 때가 있었죠. 그거 왜 꼬인지 아세요? 본인이 아세요? 저도 꼬일 때가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까요? 목사님이 원고 숙지 못해가 꼬인 게 아니에요. 본인이 원고를 숙지 못해서 말이 꼬이게 되는 사람과 본인은 숙지했는데 본인이 습관적으로 혹은 긴장해서 원고를 보게 되면 뇌는 지금 이렇게 지금 설교를 쭉 가고 있는데 원고를 딱 보잖아요. 시각이 내용이 들어가죠. 정보가 들어갑니다. 우리 시각은 들어가면서 뇌가 엉키는 거예요. 그럼 말이 엉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고에 이거 팁인데요. 한 장 요약만 가지고 딱 올라갑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제일 베스트예요. 하나도 안 가지고 올라가면 이건 좀 제가 스펄전이라는 얘기고 이건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다 한 7번을 원고를 읽지만 마인드 매핑이나 아니면 원고의 핵심 요약 한 장으로 충분해요. 딱 올라가서 아니면 그 아이패드 같은 걸 딱 놓고 마음껏 보면서 제가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이거 팁인데요. 여러분 말하는 걸 멈추세요. 네? 멈추고 한 1, 2초 원고를 볼 때는 말을 멈추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때 주로 설교들 많이 하는 게 원고를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요걸 왜 하냐면은 지금 내가 쭉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silence, 지난번에 책 나왔죠. 오바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상은 오바마의 침묵의 51초인가요? 침묵의 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연설을 하다가 한참 동안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역사상 최고의 연설로 기억됐어요. 그 51초, 거의 여러분 설교하다가 51초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1분 가까이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원고를 보면서 멈추는 것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내가 마지막에 정말 포르테 마지막에 청중들을 막 내가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막 도전을 할 때 요것도 효과적이지만 정말 내가 성령이 감동이 되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설교자가 눈물과 감동이 되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5초나 10초를 가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되지는 않는데
설교를 쭉 가다가 두 분 다 그냥 퍼즈가, 영어로 퍼즈라 그러는데 잠깐 퍼즈를 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넘어갈 때도 괜찮고요. 적용을 한 다음에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하루에 한 구절을 암송한다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지금 제가 한 3초를 멈췄습니다. 지금 이 퍼즈의 존 메가드는 성령께서 굉장히 많이 역사하는 경우를 자기 많이 경험했다. 목회적 얘기하거든. 그 자기 적용을 던진 다음에 한 3초, 5초를 쉬는 동안에 물론 나는 이제 원고를 잠깐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학자는 성령의 시간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이 우리가 말할 때도 역사하지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바울이 설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목사님도 우리 박 목사님도 음성의 고, 저, 강, 약, 느리게, 빠르게 하고 목사님과 반대로 포르테, 높은 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하며 마지막에 좀 딱 올라가는 게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4시까지 이제 마무리하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에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제가 대구에 자주 오고 싶어요. 대구에 오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두 분도 질문해도 돼요. 왜 그렇게 피드백을 신랄하게 하시나? 교수님 한번 설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네. 예, 사모님이세요? 네. 제가 다음 세대 설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전에 많은 그 피드백 가운데 교수님께서 빅 아이디어를 그 제목에서 이런 브랜드인가 브랜드인가 네. 굉장히 공감하고요. 네. 그런데 제가 유튜브 생활하면서 고민한 부분들이 바로 네. 친구 아이들은 가장 예를 들면 보통 거의 다 스토리텔링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유니크한 제목보다는 말씀에서 보여주는 그 사실 그대로를 제목으로 사용하는데 네.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아이들에게도 네. 그런 어떤 독특한 제목이 필요한가요? 네, 그게 좀 제가 유치부는 제가 사역을 한 적은 있는데 실패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이가 막내가 유치부인데요. 제가 꼭 물어봐요. 교회 갔다 온 다음에 어떤 말씀 들었어? 그러면 저희 교회 유치부 담당하는 분이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 주제 성구나 제목을 잘 만드시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아이들이 그걸 쉽게도 기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맞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접합을 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특히 초등부만 돼도 설교 이렇게 구태의연한 설교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초등부 설교는 제가 아직은 좀 자신이 있어요. 특히나 아이들은 이제 제가 스토리텔링 설교하는데 제가 이제 이건 좀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1인칭 설교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1인칭 설교를 한다는 건 여러 가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바울이 되어 설교하는 거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설교할까요? 다른 이야기 많이 하는 것보다 성경 이야기 흐름을 따라서 제가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 대신 형식은 여러분 바울이 이랬어요. 바울이 이랬어. 이게 아니고 내가 바울이 되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돌에 맞았는데 얼마나 아픈지 아나요? 여러분 돌에 맞아봤어요? 제가 루스트레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돌에 맞아서 이렇게 부어있어. 그래서 제가 루스트레에 돌아간 이유를 아세요? 제가 루스트레에 돌아가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 제가 만난 인물이 디모데 하면 애들이 그 성경의 스토리를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제목을 만들 때는 아이들이 쓰는 제가 요즘 아이들 좋아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요. 시크릿 주주 좋아합니다. 시크릿 주주. 그 다음에 이렇게 요즘에 아이들의 대통령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패러디 해가지고 하는 것도 효과적이야. 양쪽 다 가능할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분? 제가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유초등부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 관심이 많고 제가 그때 현장에서 설교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여기 우리 제자도 앉아 있는데 저희 교단에 교수님 이렇게 주일학교 설교 전문가를 양성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저는 저희 교단에는 목사 한 수를 주지 않지만 우리 대부분 주일학교를 우리 그 여자 전도사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설교 실습 때나 또 이렇게 보면요, 정말 저희와는 다르게 타고난 스토리텔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잘 훈련이 되면, 그래서 이제 그 정말 미국에도 보면 청소년 설교만 20년 하고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로 만들어서 좀 책도 같이 쓰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질문할까요? 네. 목사님은 관련되어서 네. 제가 이제 뭐 계속 제목에 관련되어서 그래서 이제 좀 심혈을 기울였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네. 뭐 다른 목사님 제일 기억에 나는 제목 한번 알려주세요. 뭐 요즘에 뭐 대충 뭐 세상을 뭐 조롱하라 그 이제 음료를 따기도 하고. 오.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좋습니다. 예. 네, 뭐 제목들은 기억나는 게 뭐냐 특이한 본인도 다 기억이 안 나면 그게 사실대로예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네네. 도발적이게 뭐 의리인가 뭐 신앙 고백인가 뭐 네.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하든지 아니면 네. 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그릭이라는 단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좀 어려운 외래어라든지 신조어들 같은 경우는 네. 했었는데요. 네.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반향을 일으키고 맞습니다. 설교에 대한 기대를 가진다 배웠는데 나이 드신 분들. 예, 그 젊은이. 이라는 데서 손 붙잡고 목사님 영어를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제 그 젊은이들에게는 네. 또는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여는 어떤 네. 하나의 그 이렇게 도어가 되지만 네. 이제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오늘 설교는 현학적이지 않을까? 아니 이거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설교 아닌가? 네. 라고 하는 이게 이제 대구적 정서일 수는 있을 거예요. 이제 대구. 이제 대구가 굉장히 보수적인 TK. 에서는 뭐 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과 소망의 본질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 제목에 관련돼서 모르는 신조 같은 경우는 이게 테이블을 만들어서 주거에다 따로 이렇게 실어줘요. 네. 그게 이제 별표 각주로 해서. 목사님 저게 목회적 제가 설교라는 게 좀 감각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보다 더 이렇게 감각이 좋으시고. 교수님 말씀대로 반나절 동안 제목 때문에 고민할 때도 있고. 맞아요. 자막도 그냥 보지 않고. 네. 또는 이제 매주 이제 신문 같은 경우도 이제 워딩이 네. 단일 같은 경우가 잘 보고 네, 하는데 네. 이런 건 아마 이제 좀 신중하게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부목사로 있는 분들은 또 너무 자합적인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오늘 계속 프로텍션 정말 많이 해요. 정말 오늘 제가 최 목사님 보니까 야 부교육자들 이런 분 만나면 복이다. 오늘 나중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그런지는. 근데 정말 이렇게 프로텍션을 제가 크리틱만 프로텍션을 하시는. 너무 인격적으로 잘 네. 감사하고 그런 부분은 좀 맞습니다. 할수 있다는 거고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같이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카피할 수 있도록 아니면 좀 서로가 공유할 수 있도록 네, 맞아요. 참 좋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어떤 생각이 예, 저 절대로 공감하고요. 제가 이제 지금 있는 교회는 분당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적이라는 상황이 분당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이펙티브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강북에 가서 얼마 전에 강북에서 저 위에 있는 강북의 지역에서 하니까 벌써 이게 목회 감각이 딱 이게 분위기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풀어서 얘기를 그러니까 그때마다 똑같은 원고의 설교더라도 제가 실제로 썼던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거의 바뀝니다. 제목부터 바뀌고 그 다음에 주의하는 것들도 어떤 교회 가서는 상당히 이제 어떤 식으로 엠파시스 줄 심지어는요 아까 말했던 제가 발람 이야기 민수기 22장 설교를 아예 내러티브로 하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아예 3대지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어떤 기준이냐 그런 의미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근데 또 이게 세팅도 그런 거죠. 목사님 만약에 이런 제목을 새벽기도 설교했다. 그럼 혼미한 거예요. 아침에 지금 떴는데 무슨 영어를 쓰고 그릿하면 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특히 11시 설교의 세팅에 맞는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평범하고 이해하기 쉽고 좀 더 복음적인 설교로 가고 오후 예배는 조금 더 이제 조금 레벨을 올려도 되고 수요일은 제가 볼 때는 더
자유롭게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이제 예배에 맞게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수요일 날은 제 같은 경우는 내러티브를 했어요. 왜냐면 여자 성도들이 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는 좀 예수 그리스도와 비유, 복음. 요즘에 복음 모르는 사람 많아가지고 또 오후에는 좀 더 교리적으로 좀 내용적인 의미에서 조금 내용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위주로 이런 식으로 가고 새벽 기도는 주회적 설교로 그러니까 본문 의미를 잘 10분 안에서 설명하는 이런 식으로 좀 바꾸다 보니까 이제 설교의 그런 부분들이 좀 풍성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강의하고 또 설교를 듣고 또 피드백하고 거의 3시간 가까이 했는데 여러분들 잘 들어서 감사하고 또 다음 또 기회에 또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분 한 분 제가 교제하고 또 이렇게 배우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